저는 지난 주간 교단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전략 회의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약 10명, 15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현재 이제 위주 고신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의 상황들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헤어질 때 마음은 조금 허했습니다. 조금 공허했습니다. 실은 회의 참석하기 전부터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이진 않을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요, 황승기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나바호에 또 다녀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요,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는 이제 우리 교회가 황성교회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 커플마인 풀카스펠 처치에서 페이지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은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커플마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페이지라는 지역으로 가까워서 애들을 보내고요. 이제 거기는 조금 더 인디안 원주민 지역에 가까워서 이제 50명 정도의 학생이 킨더에서부터 4학년까지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10명 정도가 온다는 이야기죠. 황승규 교사님 소개로 만난 사람은 소피아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그 소피아와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자녀들에 대한 형편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50명 정도의 아이들, 그 50명 중에서 지난 학기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개근을 한 아이는 한 명입니다. 그것도 킨더에 다니는 애 한 명이 개근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결석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리조나주에서 주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 펜실베니아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 당연하게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넘어서는 50명 중의 아이도 딱 한 명입니다. 49명 아이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펜실베니아 같으면 아마 진급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년은 올라갑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나오는가? 왜 학력 수준이 이렇게 현저하게 뒤떨어지는가? 걔들이 특별하게 아예 바보로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력 수준이 뒤떨어지고 왜 그런가? 나바에 가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나바오는 이미 가정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너무나도 많고, 실은 태어났으니까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10대 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대도시로 나가서 사는 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가난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대물림되고, 어느새 자녀들은 부모들의 파괴적인 삶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바라볼 삶의 모델이 없고 품을 희망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학교에 왔다가 때로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황성규 사님 오래전부터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맞겠지만 현재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황성규 사님 선교를 도와서 이제 황성규 사님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도운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교회에 5교회 이상이 와서 한국 교회들이 와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갑니다. 잠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 지난해 우리가 갔을 때 우리 그 카프마인 교회당 앞에 화장실이 하나 새로 지어져 있었죠. 자매들을 위한 화장실. 이번에 선교 모임에 갔더니 그 화장실을 지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사용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황성규 사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또 함께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전과도 같은 방식의 사역이 계속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 이 미국이라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는 그 나바오라고 하는 이 종족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작은 교회에게 나바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제시하셨지 문제를 탁탁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은 각각 다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각각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나바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과연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잘 모르겠으니까요. 목회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 우리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그 답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속했던 세상에 큰 재난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는 세상은 의외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은 내 가정이고 내가 느끼는 만큼 살아가는 만큼 내 세상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속했던 세상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세상, 가정에서 큰 재난이 임해서 시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가정을 지탱할 세 남자가 차례로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동시대를 기록한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시대 굉장히 잔혹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혹하게 이웃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폭력이 횡행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여성 세 여성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젊은 여인들에게 짐이 될 뿐이겠다. 젊은 자부들에게 나는 짐만 될 뿐이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모압 광야를 지나서 유다 광야를 지나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나이든 연로한 한 여인이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인데요. 사실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나오미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왜 그런 절망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가 4년 전에 나바오의 카메론이라는 한 지역에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황성규 사님 카메론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해서 지금 카프마인으로 가기 전에 그때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윤 장로님이 여기 앞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을 많이 준비하셔서 막 보여주시면 즐겁게 단기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한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다 잊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저희 선교팀과 동네 아이들이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낸 아이 하나를 붙들고 하루는 물어봤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한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어떤 단어로 너희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애들이 천진난만하고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밝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고무신 잡고 놀았지만 항상 밝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여자아이 제 지금 성함만한 애였는데 애가 하고는 대답한 것이 pain and sadness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을 두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Pain and sadness. 사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제가 그 나이 때 단 한 번도 이러한 단어로 내 삶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제 자녀가 이런 단어로 만약에 자신의 삶을 설명한다면 저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모든 우리 선교를 같이 갔던 우리 팀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특별히 윤장노님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나보 아이들과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안는 일들이 많습니다. 겪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 몸이 아플 수 있고, 태어나 보니 찢어지게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 인디아 논주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이죠. 태어나 보니 얼굴색이 나와 다른데 말이죠.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우리가 만났던 나바후의 아이들도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원인이 되는 삶을 내가 산 적이 없는데 결과는 내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내 삶을 압도합니다. 고향 가는 길을 말리는 자부들에게 나오미가 말하죠. 자부들이 시어머니를 말리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저 불타는 모압 광야를 지나서 고향으로 가겠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자부들아, 나는 아마 이 길을 가는 중에 그래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혹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가야겠어. 가야 되겠어. 왜? 내가 살아본들, 내가 버텨본들 죽는 것보다 나을까? 지금보다 더 절망스러울까? 살아본들 지금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한번 건너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에 압도당해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그 나오미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만났던 나바오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애들을 절망 중에 버려두고 또 절망에 또 다른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부모들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그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내 곁에 누군가는 또 강도 만난 세상에서 강도 만나서 누워 있을 수 있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일 수 있고, 우리 곁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얕은 숨을 쉬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의 이웃으로 두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첫 발걸음은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룻기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죽은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과 또 뭐라고 하죠? 남편의 형제를 살릴 수 있는, 말년과 기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은 그 땅을 풍년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룻의 책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룻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할 수 없지만, 풍년을 만들어줄 수 없지만, 물질을 줄 수 없지만, 룻은 룻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면서 가장 최선인 그 무엇을 룻은 지금 선택합니다. 룻기에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도 최선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인생 앞에 펼쳐진 광야길을 룻은 함께 걷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고백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룻의 이 고백과 선택, 나보다 더 절망스러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자신도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삶에 내가 함께, 당신이 걷는 길에 함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과 닮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이 걷는 인생의 길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죄와 악의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절망이 절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누워야 할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고백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님이 죽는 곳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소원하시고 간격하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칼을 빼어서 세상을 물리쳐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든 제자를 오히려 말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길이 될 테니,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될 테니, 내가 너희의 진리가 될 테니 너희도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의 인생 길을 걸을 테니 너희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세상에 먼저 오셔서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강도 만난 세상에 오셔서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앉으시고 함께 누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도 만난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이자 최선의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시대에 나오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선택했던 한 사람, 바로 룻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나오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나오미를 돕고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와 함께 광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소수의 사람에게 주목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표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라는 성경이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은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룻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룻 곁에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역할을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 룻에 대해서도, 불행을 당한 룻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처음부터 부부로 만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이 했던 모든 일들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룻에게 상이 주어지고 보답이 주어집니다. 그 상과 보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고 보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답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보아스가 룻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옴에게 주시는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사랑을 대신 전하겠다.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를 돌보실 하나님, 너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아름다운 이 여인아, 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너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순종하겠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과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룻과 나오미가 만나는 룻과 나오미의 이 대화의 장면이나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장면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적 영역이라는 것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실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는 슬픔을 당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일터에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여행을 가서 뭔가 신앙적인 확실한 영역 안에서 뭔가를 신앙적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동력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어느새 자신의 손이,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큰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설명을 오랫동안 드렸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됩시다. 당연히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나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이유가 목적하는 것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아멘 되기는 한데, 교회가 그렇게 됩시다 하면 아멘이죠. 다르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나 우리의 일상을 통해 증가할 수 있을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특히 룻은
그의 선택은, 보아스는 그의 선택은 그 삶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만나서 가정이 되지만 또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비로소 선교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의 몸이자 지체이자 이 교회 자체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룻이 하는 이러한 일, 보아스가 하는 이러한 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뜻으로 섬기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룻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답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내가 룻이 되고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함께 누울 수 있어야 하고, 내 곁에 역사적인 불행을 안고 쓰러진 이웃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살 그 자녀들이, 그들이 애리조나에 있고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애들이 만나지 않을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함께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명만 기준에서 떨어져도 학교에서 야단을 하는데요, 거기는 한 명이 패스한 걸 축하하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상을, 잘했다고 상을 주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웃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곁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의 자리를 열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영광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나의 자리에 누우셨던 것처럼 나도 강도 만난 그의 자리에 함께 앉고 함께 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일상에서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래서 비로소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선교적 가정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들이 이루는 가정, 그들이 이루는 교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발이 되고 그들의 곁에 선 이웃과 함께 앉고 눕고 일어나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삶이 나누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긴 이유는 할 말이 많아서인데요, 그래서 설교를 잘랐습니다. 서론이라고 할 땐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을 텐데 다음 주에 계속 전하려고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룻과 보아스의 삶과 그들이 했던 고백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목회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강도 만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두 사람의 이 선택,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도가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대신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